창세기 26장의 기근으로 인해서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가는 모습을 저희가 봤거든요. 우리 그래서 그 그랄 땅에 거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추기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 주신 땅에 거합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세 분씩 좀 인사해 보시죠. 주님 주신 땅에 거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땅, 그 시간, 그 사람, 그 환경 속에 거합시다. 네. 아이들이 막 보채고 울고 그러면 사실은 엄마가 오면 정리가 되죠. 엄마가 없는 사이에 엄마가 어디 잠깐 가거나 그러면 막 장난감도 먹을 것도 그리고 막 재밌는 것도 막 갖다 주지만 아이들이 잠깐 그것을 보고 있다가 다시 또 엄마를 찾죠. 그리고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이들은 엄마 안에 내가 살 수 있다, 공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이삭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장면들이 오늘 등장하게 되죠. 기근이 왔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애굽으로 가면 안 돼라고 하니까 애굽 가는 길목에 있는 그랄이라는 땅에 이삭이 머물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랄이라는 땅에 머물렀다는 것의 신앙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이라고, 자칫하면 기회만 봐서 어떻게 되면 어디로 내려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그리고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지만 약속의 땅에 있는 것 같으면서 경계선에 있지만 늘 마음은 애굽을 향해 있는 상태. 교회는 나오지만 온통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세상에서 어떤 걸 추구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도 좋지만 내가 세상에서 이걸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세상을 붙잡는 게 굉장히 큰,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늘 이렇게 뭔가에 집착해 있는, 왜 우리 돈은 이거밖에 안 올랐지? 아파트 이게 계속, 이게 온통 내 생각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게 나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아이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분명히 고백은 하지만 마음속에선 오로지 그냥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 언어는 그렇게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텅 빈 언어 같은, 온통 마음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 있는다. 그게 지금 그랄에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삭을 쓰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것을 담은 진짜 몸도 마음도 생각도 뜻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할까? 이제 하나님은 그 작업을 시작해 보시는 거죠. 기근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땅에 와서 리브가를 또 뺏길까봐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아빠가 했던 그대로 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빠를 닮아가고 있나요?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똑같죠. 이삭도 똑같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뭘 그런 것까지 닮았는지. 또 리브가를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속여서 이런 일. 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내를 빼앗길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아내들을 취하는 건 힘 있는 남자들이 당연히 할 일들이었으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이게 막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실은 이삭 안에 이 내면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요.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요. 그리고 아내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요. 아니,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요. 그냥 다 두려워요.
굶어 죽을까 봐 두렵고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렵고 그 두려움 속에서 도망도 왔고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두렵다라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감정이지만 사실은 두려움 속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나니 따라서 하시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이 그래서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용감합니다. 그냥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엄마라는 이름을 걸고 자식 건드리는 순간요 엄마 못 건드립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그냥 살짝 돌거든요. 이렇게 어디 내 새끼를 건드려? 그냥 볼 거 없습니다. 용감해. 사랑하면 용감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렵고 저것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렵고 저것 때문에 두려운 게 하나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내가 널 향해서 이런 뜻을 펼칠 것이고 내가 너를 그래서 불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약해졌다는 말이에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나를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 고백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 모든 에너지는 두려움 에너지로 바뀌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사간에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목숨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드리고 그렇게 이끌림 받으리라 결단했고 말씀 묵상하면서 리브가를 기다렸던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랄로 내려간 거예요. 이런 이삭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는가? 첫 번째는 그 염려 가운데 이삭아 염려하지 마. 네가 애써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공급해서 사는 인생이 네 인생이야. 이걸 가르쳐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는 거예요. 국가가 개인을 시기할 정도가 된 거예요. 블레셋이란 나라가 근본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그냥 떠도는 유랑자 같은 나그네를 보고 시기할 정도의 국가가 탐을 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어떤 기업을 이렇게 했다고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국가가 견제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이 기근에 자기는 망할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도망온 이 땅에서 그 그랄 땅에서 그냥 보란 듯이 블레셋이 두려워할 만큼 시기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부를 누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세요. 기근 속의 100배의 축복. 저희는 이삭하면 이게 참 잘 떠올라요. 왜냐하면 이삭이 특별히 한 게 없어요. 100배 축복받고 그 다음 한 게 뭐가 있냐면 눈 어두워서 잘못 축복해 준 거. 그거 외에는 이삭이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배 축복 이러면 이삭이 잘 떠오르거든요. 우리가 이삭과 같은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소원이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 꼭 우리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100배의 축복을 왜 받았나? 이 100배의 축복을 이 와중에 왜 주실까? 지금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대단해서? 아니잖아요. 지금 여차하면 애굽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주의 뜻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100배의 축복을 줘요? 근근히 살아가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 복을 받을 때 저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이뻐서 준 게 아니니까. 저희는 복이 오고 뭐가 잘 풀리면 주의 은혜인 줄 알아요. 주의 은혜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러고 자자. 이 책을 덮고 싶잖아요. 우리 항상 그렇게 잘 살았어요. 공주와 왕자는 잘 살았어요. 끝. 이삭도 그러고 우리 삶이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근데 이 기근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 블레셋에 가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리브가 누이라고 속여놨는데 아비멜렉 왕이 직접 보고 와서 해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비멜렉 왕이 보고 와가지고 왜 말 안 했어? 그리고 이 이삭이 안에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본인이 스스로 보호해주고. 아, 참, 이게 이뻐서 그런가? 여러분, 이 복이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아니잖아요. 지금 기근이 들었잖아요, 이 지역에다. 그럼 계절의 영향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아도 내가 너에게 주려고만 마음먹으면 너는 거부가 될 수 있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염려한다고 사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머머 우리 아이를, 어머머 내 남편을, 우리 집을 이라고 복 주셨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올 때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주셨나? 일단 이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뻐서 준 게 아니니까. 옆에 분과 이렇게 살며시 얘기하시죠. 이뻐서 준 건 아니라는데요. 시작. 이뻐서 준 건 아니라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믿음의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그냥 기근 속에도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오늘 그 100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 배워봅시다. 1번.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얘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너희가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너희 안에 네가 고민하고 염려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서 사는, 광야에서 말씀을 만나를 먹은 것은 하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를 알게 하려고 이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왔는데 이 믿음이 안 오면 하나님이 얘는 이거 가지고 안 되네, 다른 거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가지 않고 그 아래에서 그냥 애굽만 자꾸 쳐다보고 있는 이 이삭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속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과의 차이가 뭐예요? 모세가 이끌고 그 탁월한 지도자가 이끌어도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조그만한 것 있어도 원망이 나오잖아요. 원망이 나온다는 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답답함인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모세 공동체는. 그런데 여호수아 공동체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안 싸우면 죽어가는 인생이잖아요, 지금. 아이성을, 여리고를, 남방연합군을, 북방연합군을 안 치면 우리가 죽는 상황이잖아요. 훨씬 급박함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 하냐면 원망 안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께 있음을 아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 오매불망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공급과 역사 속에서 풀려져 가고, 우리는 철저히 그분의 통로가 되면 그분이 알아서 일하신다는 걸 온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먹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채우심을 믿습니다. 그게 인정해보라고, 그걸 좀 경험해보라고 지금 이삭에게 100배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삭이 지금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어떤 복인지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 오늘 창세기 26장이거든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물론 이 씨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오시는 누구?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라인이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전체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가. 여러분, 구약에서 그래서 천대에 이르는 복이란 이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늘의 뜻을 이룰 사람들, 그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삭은 이거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의 문, 사단의 성문, 사단의 문을 잡고 깨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 살려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낼 통로가 되는 소망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부엘세바, 오늘 하나님이 정말 이삭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곳 부엘세바예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어떻게 사는 법을 장소를 통해 계속 언급하세요. 뒤에 나오겠지만 야곱은 어딜 가라고 자꾸 한다고요? 베델.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께 야곱이 자기 인생 걸었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 그 베델로 돌아가라고 계속 얘기하시고, 이삭에게는 부엘세바로 가라고 얘기해요. 이삭은 참 순종을 잘하는 게 부엘세바 오늘 돌아가서요, 거기서 남은 인생 80년 다 살아요. 사단의 역사를 끊어낼 소원이 있는가? 100배 주식 100배가 오르는 것을 원한, 아멘. 아멘. 우리 집 아파트가 100배, 아멘. 이건 아멘 하고 봐야겠다, 그지? 아멘. 네. 를 원하지만 컴마. 그리고 대적의 문을 취할 거냐? 사단의 권세 무너뜨릴 거냐? 내가 오는 길 열 거냐? 그것 위에 내가 너 이 땅에 보냈는데 그거 아냐?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그냥 살다가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허리 둘레가 좀 더 나오는 거? 좋은 화장품으로 떡칠하는 거? 이삭이 이 의미를 모르고 100배 얻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지금 야, 이 와중에도 내가 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거 알겠지? 그거 알려주시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기 편이, 그런데 이삭이 좀 여기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주님, 제가 약속의 땅으로 쑥 들어가서 살게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엘세바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으니까 이제 장사를 시작하네요. 이제 여기서 아주 그냥 털을 잡고 집 지을 생각하는 거죠. 아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이 읽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대놓고 이제 떠나래요. 아비멜렉이 보호해 주겠다. 그냥 이러더니 하나님이 이제 아비멜렉을 들어서, 마치 다윗을 훈련시킬 때 사울 왕을 들어서 다윗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를 안 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도와줄 것 같았던 아비멜렉이 벌떡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도와줄 것만 같은 사람이 공격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탐지하시기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시기를, 묻기를 축복합니다. 강성한 즉 우리를 뭐 하래요? 떠나라. 이게 지금 아비멜렉의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근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계속 읽죠.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근데 갔는데 어디까지만 가요? 안 떠나. 세종을 떠나. 네. 대평리에 가서 앉아있어. 여기 개발된대. 오른데, 키가 오른데, 여기도 엄청 오를 거래, 대평리도. 이러고 이제 격이 건디고 있는 거야. 그랄 떠나서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지금? 부엘세바를 가야 되는데 가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 치고 거기 걸어가는 거야. 안 떠나요. 100배나 얻은다는데. 계속 있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자, 어떤 목자들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이란 뜻이에요, 하였으며, 또 자, 이쯤 되면 받아야 되는데요, 여전히 못 버립니다. 계속 있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렇게 대적이란 뜻이라고, 사단이라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 이제 여호와께서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한 2번 정도 이 사기를 당하면 하나님이 나와요. 2번 뭐 이렇게 크게 당하면 진짜 막 앞으로 될 일 때마다 막 하나님이 막 절로 나와요. 절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사실 하나님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밀어내고 있는 손길이 보이세요? 가라고. 그랄 골짜기 말고 가라고. 왜냐하면 우물이 없으면 가축을 키울 수가 없어요. 우물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네가 두려워하는 게 뭐야? 기근이요. 근데 기근 속에 어떻게 됐어? 너가 100배나 얻었죠. 너 가축 키우지? 네. 가축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물이요. 너 손대면 어떻게 됐어? 우물이 막 나왔어요. 누가 했어? 하나님 해주셨어. 내가 너랑 함께 하면 너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을 거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너 먹이고 입히는 거 믿어? 네. 그럼 너 어디 있으면 되겠어? 아, 그러게요.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면 내가 약속의 땅에 있어야지. 그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내가 두려워하던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든 저기든 그분은 나를 어디 있어도 채우시고 여시고 이끌어 가실 거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장난감이 아니라 엄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살려내요. 그분이 나랑 함께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요? 같이 읽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아니, 르호봇에 있어야죠. 이제는 더 이상 안 괴롭히잖아. 그럼 거기 있어야죠. 거기서 르호봇에서 잘 살았더라. 그리고 끝나야지. 근데 이삭이요,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그 좋은 땅, 그 넓은, 이제 아무도 손 못 대는, 떠나서 이제 브엘세바로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브엘세바에 옮겨갔을 이 이삭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참 재밌죠. 뭐 100배의 축복을 얻고 우물들 뺏기고 다시 찾고 다시 파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런데 브엘세바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밤에, 그러니까 이삿짐 풀기도 전에, 그날 밤에 그냥 이삿짐 풀려고 막 이렇게 가서 짜장면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그 밤에 바로 같이 읽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삭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주의 언약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을 자기가 품었었는데 직접 듣습니다. 그런데 그 직접 듣는 말 속에 하나님은 꼭 집어넣는 인물이 있죠.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꼭 집어넣습니다. 브엘세바, 아브라함, 굉장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죠. 내 종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마음이 좀 이상한 건 아니지만, 이삭이면 이삭아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콕 찍어 얘기하지 않고 빙 돌려 누굴 얘기합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꼭 너를 위한 건 아니고 꼭 이런 말같이 들릴 정도로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한테 복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브라함을 콕콕콕콕 찍어서 얘기하세요. 일부러 더 그러세요. 왜 그러실까? 브엘세바에 있었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아비멜렉과 비골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아비멜렉과 비골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여기는 이렇게 파라오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호칭. 그런 사람들, 국가가 움직이는 거죠. 한 나라의 수뇌부가 움직이는 거예요. 왕과 국방부 장관이 움직였으면 다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그 왕의 수뇌부가 움직여서 이삭과 언약을 맺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내용이 동일하게 창세기 21장에 누구와 똑같이 이게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도 이러거든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비골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호칭일 뿐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왔다, 대통령이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들이 와서 동일하게 해요. 자,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적인 계획으로 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고 하죠. 그래서 내보냅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를 눈물 삼키며 몰아내는 순종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부엘세바라고 하는 언약, 부엘이라는 것이 우물이고 세바가 7이란 뜻, 그리고 언약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우물이라는 것에 그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넘어가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인 거예요. 계속 있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삶에, 여기가 중요해요. 잘 살았더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정말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을 낳죠. 하갈도 쫓아보냈죠. 이스마엘도 정리됐죠. 주변 나라들은 자기와 언약을 맺어서 쳐들어오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이제 막힐 것도 없이 그냥 노후를 편안하게 잘 보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다음 코스를 알려주세요. 지금 21장을 읽었거든요. 22장에 들어가는데 같이 읽죠. 그 일은 뭐예요? 방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 맺은 그 일 후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우리는 잘 살고 애도 어머머 그 대학 들어가서, 어머머 딸이 거기를 시집 가서, 어머머 어떻게 그 땅, 그 집을 어떻게 사세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다음 걸 원하기 때문에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셨는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에서 아들 바치라는 얘기. 얼마나 힘들까요? 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그리고 칼을 들어서 누굴 치죠? 이삭을 칩니다. 그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시작. 네, 이렇게는 안 불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짝 약간 이렇게 약간 급하고, 그죠? 격양된 어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좀 이제 말려야 되니까, 스톱시켜야 되는 거니까, 스톱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죠. 같이 읽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다행인 거지, 아브라함아 하고 멈춰 그러면 우리 같으면 놔두세요. 내가 결정하면,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듣기를 바라고 순간순간마다 들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작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춰요. 우리 같으면 일 내요. 12절 같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걸 누가 들어요?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먼저 듣죠. 그 다음에 누구는 이 말을 뭐 하면서 들어요? 누워서 듣죠. 누가? 이삭은, 아브라함은 엉거주 추우면서 듣고 이삭은 벌러덩 누워서 뭐야? 그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듣지만 이삭도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삭은 들을 때 뭔 생각이 들까요? 죽일 때는 언제고, 살려내라고 하는 건 이건 뭐고, 아브라함도 이상하고 이삭도 이상하겠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선포하시죠? 같이 읽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내 씨는 할 때는 이삭은 자기 얘기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이라는 얘기인가? 뭐지? 아무튼 이해가 안 돼. 정말 이해가 안 돼. 네모난 동그라미? 뭐 이런 거. 뭐 뜨거운 얼음 뭐 이런 거. 도대체 뭐지? 뭐 죽이라고 하셔놓고 또 나를 통해 씨를 내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지? 난 뭐지? 그치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그런데 그 계획을 진행시키시는데 뭘 철저히 뭐 하기를 원하신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뭔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꼭 달아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도 달아보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도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걸 아버지가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 집안에 주고 계시는구나를 아는 거죠. 그리고 이 모리아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난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딜 가느냐? 이에 같이 읽죠. 이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리아 산 사건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떠나 어디에? 브에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삭에게 있어서 브에세바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에요. 모리아 사건을 통해 거듭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준비를 해서 시작해서 살아가는 땅이 브엘세바예요. 이삭이 이 땅을 떠나서 그랄로 간 거예요. 두려워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안 들려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무서워서 간 곳이 그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삭이 그러니까 단지 주소 이전이 아니라 이 땅을 옮기면서 그래, 순종하며 우리 집안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집안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우리 집안에 흘러가는 것이 우리 집안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구나를 받아들이기를,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삭이 그걸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래는 거예요. 100배 축복도 주고 우물도 뻥뻥 터지게 해주고. 이삭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똑같이 무슨 복사본 같이 이삭도 똑같은 사람들이 등 이제 다시 26장으로 건너와서 우리 이삭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 똑같죠. 아비멜렉 비굴 또 나와요.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물론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명칭만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삭이 온유한 것 같은데 할 말을 또 해요. 참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죠.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할 말도 합니다. 할 말 하시기를.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려면 해야 돼요. 자, 계속 읽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쫓아낼 때는 언제고 우물 다 뺐을 때는 언제고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너랑 함께하는 거 봤어. 계속 읽죠.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뭐하여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래요. 와, 이삭은 뺏기기만 했죠. 근데 이삭에게서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자, 이삭은 누굴 두려워했어요? 블레셋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블레셋이 이삭을 두려워해요. 마치 여러분 가나안 12정탐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보니 그들은 장대한 기골 같은 거인족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상 여러분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잘못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누가 떨고 있었냐면 블레셋이 떠는 거예요. 우리는 블레셋 보고 떨고 그 두려움, 거짓된 두려움.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거짓된 두려움들을 가져가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가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요. 말씀은 빛이거든요. 내 발의 길이요 내 등의 빛이라고. 빛이 딱 비추는 순간이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옛날에 주방 불을 켜면 어때요? 바퀴가 달린 벌레들이 바퀴를 타고 막 벽에 안착해 있다가 불을 켜는 순간 하듯이 빛이 들어가면 떠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요, 이건 두려울 게 아니야, 눌릴 게 아니야, 답답해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내가 그분 말씀 듣고 엎드리면 되는 거잖아.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두려움이 임하니까 알아서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알고 보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래요.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 언제는 다 뺏어놓고 우리가 참 사이가 좋았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죠? 어머, 제정신이니? 뭐 이렇게 묻고 싶은.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축복해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끼리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향해서 이 말을 한다는 건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길 축복해요. 아멘 하신 분들은 우물을 2번 정도는. 언약 안에 거하는 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세요. 따라서 하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들 교회에서 가끔씩 외치는 구호가 있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굶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자 이삭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으로 달라졌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는 순간 이삭이 깨닫는 거예요. 맞아, 자기가 누군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사람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있는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엄마로 와 있는지, 내가 이 사람의 아내가 왜 되었는지, 내가 이 집의 며느리가 왜 되었는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뭐 해야 될 사람이지? 다시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회복을 이뤘는지 같이 읽죠. 이삭이 그곳에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첫 번 가지고 읽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제단 쌓은 적 없었어요. 지금까지. 우물은 파도 제단은 안 쌓았거든요. 하나님께 100배의 복음 받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안 불렀다고요. 예배는 안 드렸다고요. 그런데 이삭이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 하냐면 가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이 일어나게 축복해요. 나 하나님 이름 부를 사람이구나. 주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깨닫는 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깨달은 자들은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릅니다. 살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본연의 자세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더니 보란 듯이 하나님이 이삭의 종들을 통해 우물 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봅니다. 쳐다봐서 어떻게 할 거냐? 조카롯을 구하겠다는데 전리품을 북방 연합군하고 대결해서 싸우러 나가는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그리고 가서 또 전리품 엄청나게 가져오는데 어때요? 다 가질 줄 알았더니 나눠주잖아요. 조카롯과 재물이 많아서 나눠질 때 티격태격할 줄 알았더니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러면서 헤어지잖아요. 이삭이 그랄로 왔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 알아봐요, 다. 그런데 어떻게 사나 봤더니 우물 뺏겨도 그냥 내주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손을 대면 우물이 터져. 저 속에 뭐가 있지? 왜 저 집 아이들은 저렇게 박지? 저 집이 지금 아프댔는데, 저 집이 굉장히 힘들댔는데, 근데 왜 저분 얼굴빛에서 기쁨이 가득하지? 그 편안함은 뭐지? 부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속에 도대체 뭐가 있니? 뺏겼는데 뺏긴 것 같이 안 살아. 그냥 또 풍성해. 뭐지? 저 사람 속에 이렇게 풍성함이 있지? 여러분, 누가 우리를 쳐다보냐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쳐다본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옆에 분과 다시 인사하시죠. 누군가 네 뒤를 보고 있다. 쳐다봐요. 저 사람들 어떻게 사나? 저 집도 애 떨어졌고 우리 집도 애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화목하지? 왜 이렇게 싱글벙글하지? 우리 집은 막 초상집인데? 저 힘은 뭐지? 저 에너지는 뭐지? 저 속에 있는 권세가 뭐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안에 떡과 또 음료가 돼서 들어와서 그냥 저절로 드러나요. 여러분은 술 안 드셔보셔서 잘 모르잖아요. 술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제가 고3 때 먹어봤어요. 애들이 와서 한잔하라고 하길래 마치 오랫동안 먹어봤던 것이냐, 먹어봤어요. 2잔 먹고 화장실 가서 뭐 먹었는지 다 꺼내서 확인해봤어요. 얼굴이 뻘개지고 해롱해롱해지는 거예요. 힘이에요. 파워예요, 파워. 우리를 바꿔버려요. 말도 이상하게 나오고요. 휘청거리게 만들어줘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뭘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뿜어져 나와요. 예수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와 함께 걷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이 거기에 흡족해서 거길 따라가고 싶어요. 그 르호봇 좋은 데를 놔두고 브엘세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일부러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를 가야 될 것 같은 뭔가 알 수 없는 이끌림, 그리고 부르심, 순종하고 싶은 거룩함, 쑥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슨 힘이 있어서 그래요? 당신 속엔 뭐가 있어서 그렇게 행복해? 나도 몰록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는데 여호와 섬기는 당신들은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도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이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막 다녔는데 그 집 밤마다 싸워.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은 없는데 항상 깔깔거리는데 주일날 보면 성경책 들고 가. 전도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우러나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그 향, 그 품어져 나오는 부유함.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자, 이 사람들이 억지 부리는 거 들으셨어요? 다 뺏고 뺐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편안히 보내줬잖아요 우리가. 이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삭이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 내쫓았더라 이러지 않아요. 이삭이 커요. 커. 그릇이 커요. 여러분 그릇이 커지시기를 바라요. 살도 그건 아니구나. 그릇도 커지면 노 하여튼 그래요.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줘. 그 억지 부리는 사람들 앉혀놓고 밥 먹여요. 먹고 마셔요. 받아줘 버려요. 같이 읽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기가 또 재밌어요. 자, 평안히 갔어요.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전사회를 안 올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주인이 31절 같이 읽죠.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가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와서 밥 먹는데 우물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셋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맹세하고 가고 나니까 우물이 터지는, 뭐라는 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먹여. 너는 내가 키워. 너는 내가 채워. 언약 따라가는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 계속 읽죠.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생수가 터지기를 축복해. 그래, 아브라함 때도 브엘세바, 이삭, 너의 때도 다시 브엘세바야. 맹세의 우물이야. 내가 너를 공급할 거야. 내가 너를 시원하게 할 거야. 그 메마른 기근 속에 100배를 얻게 할 거야. 누가 뭐라 해도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할 만큼 너를 내가 공급하기 시작할 거야. 예수님이 명절날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안에 샘솟고 터져버리는 생수가 터지시길 축복해요. 춤추시기를 바라요. 흥얼거리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흥얼거려 보세요. 한번. 아이고 재밌다. 얼마나 안 재밌어요? 내가 막 그분에 의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기뻐서 그냥 흥얼거리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근데 왜요? 그냥이요. 그 기쁨, 주님이 계신 그 기쁨, 그 부유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100배의 축복을 해석할 수 있기를, 내가 있는 곳이 그랄인지 브엘세바인지, 나에게 화친을 청하러 온 자들을 내가 어떻게 품고 갈지를 주의 성령께서 내가 먹이고 입힌다 말씀하시는 그 주의 평강 속으로 그 언약을 품고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